예전에 조연 배우로 유명했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주연은 그 한 작품에 몰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한 작품만 하지만, 자기들은 이 작품도 하고 저 작품도 해서 실질적인 수입은 우리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주연도 있지만 조연도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비록 단역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맡겨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뭐 얼마나 크기를 해내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관심이지 하나님 관심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쭉 읽어보셨겠지만,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어떤 액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가 놀랍게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역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 한 번에 5천 명이냐 수천 명이냐 쇄심을 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해 갔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요즘 나오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서기 100년쯤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10,000명이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이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잡고 있는 이 시대 정도는 한 4, 50년경쯤 될 만한 시대일 텐데, 그때의 그리스도인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그 뒤로 한 150년, 2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주 4세기로 넘어올 무렵쯤 했을 때에 폭발적인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로마 제국 내의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10몇 퍼센트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 뒤로도 핍박이나 환란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하로 스며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 시대 인구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폭발적인 숫자로 늘어났던 복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성령께서 아주 굉장히 강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 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전혀 그냥 우리 인생들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소명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 따로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다 보니까 그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주는 분들이 또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필요한 일이고 순종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때에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자세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것이 우리가 더 옳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느 것을 옳다라고 딱 정하는 것은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원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이단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이단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가 이단이고 여기는 아니다 뭐 이런 것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단에 들어갔다가 나온 아이들, 특별히 부모들에 의해서 거의 강제로 어느 한 이단에 끌려 들어갔다가 나온 애들, 끌고 나온 그런 애들을
몇 년간의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경우에는 뭐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신천지라거나 하는 뭐 JMS라거나 뭐 이런 이단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부모가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져다 그냥 강제로 끌다가 놓고 심지어는 문을 잠궈 놓고 이렇게 하면서 치유의 과정을 거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엄마가 나를 여기 묶어둘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건 알아라. 엄마하고 나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전히 그 부모가 끌고 나온 그 이단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에 이제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또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난 뒤에도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기성교회에 대해서 신뢰도가 그렇게 높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성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기성교회가 잘 못 맞춰준다는 것이죠. 좀 더 세월이 가고 다듬어지고 하다 보면은 인간 자체가 연약한 존재들이고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좀 성숙한 믿음으로 가면은 모르는데 그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교회에 대한 실망도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해요. 1000만에서 이제는 뭐 600만 정도가 되지 않겠나, 많이냐고 한 700만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단의 숫자가 100만이 넘어요, 현재.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이단들도 자기들이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독교인이고 개신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6명이나 7명 중에 1명이 이단인 거예요. 이 끔찍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단과 정통 개신교가 어떻게 구별이 될 것 같아요? 교리로? 교리 중요하죠. 그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력은 삶이 아니면 구분이 안 돼요. 이단이나 개신교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호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름에다가 또 헬라어식의 이름에다가 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본문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비타라고 하는 것은 뭐 히브리식,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람식 이름이죠. 그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헬라식 이름인 도르가의 이름은 의미는 뭐 사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하고 예쁘고 착한 어떤 그런 존재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커요. 지금은 좀 사슴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 여성을 보고 아름답다는 표현을 할 때 사슴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 자체, 다비타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예쁘게, 아름답게, 귀하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참 가난한 시대예요. 우리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어서고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 수십 년 안팎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그 시대에 뭐 해왔던 그런 시대들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칭송하기도 하는 것이 뭐 저는 사실 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무리는 아닌 것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 구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굶어 죽어갈 만한 사람들을 가서 먹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 도르가가 그러니까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타가 있는데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테트리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신약 성경에 이 단어 여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한 것이 여기 단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 성경 자체에서도 이 다비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37절에 보게 되면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보통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냥 그날로 무덤에 안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다비타는 무덤으로 안 옮기고 다락에 옮겼어요. 시신을 씻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신을 수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준비를 완전히 무덤에 누일 준비를 완전히 한 상태인데 그런데 무덤으로 안 가고 다락에 누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욥바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바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에 38절에 보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라고 하면서 곧바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와달라고.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베드로가 오면 살아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것이 부활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부활의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욥바에서 룻다로 보내서 베드로를 빨리 좀 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 베드로도 속히 왔어요. 3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좀 패션에 신경 쓰면서 뭘 입을까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입을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입는 것이 걱정되는 기워서 어떤 게 기본 원래 천인지도 모르게끔 그렇게 기워 입기로 했어요. 뭐 저도 어릴 때 양말 그냥 이게 꼬매 신고 이쪽 꼬매 신고 저쪽 꼬매 신고 했던 양말 그냥 다 그렇게 신고 자랐습니다. 이 시대는 훨씬 더 그런 재화가 부족할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을 내보였다는 것은 이거 우리 도르가가 우리 지어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어렵던 시대에 그렇게 옷을 나눠주고 그 옷을 입고 그 선행의 혜택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그냥 도르가가 그러니까 다비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요? 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그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부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그 부음들을 듣습니다. 부고를 접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그 부고를 들을 때 정말로 나하고 아주 각별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애통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저나 여러분이 오늘 당장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에 나를 위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도르가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면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살려달라는 그러한 표정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책임을 느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비다처럼 이 정도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뭔가 좀 구별되는 삶을 살고 보통 사람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보다는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참 그 양반 살아 생전에 이렇게 참 우리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인데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타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최초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역사예요. 우리 주님 이후로 우리 주님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 3번밖에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죽는 것을 살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정상은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를 살렸다, 누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선한 인생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냥 몇 사람이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요파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굳이 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감하는 43절은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8장이 시작되면서 사울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바울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을 마땅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9장에서 크게 회심하고 돌이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울이었던 그 이름이었을 때 곧바로 그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9장 지금 본문에서부터는 그 이전에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운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12장까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끝내놓고 13장부터는 이제는 바울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바울이 주인공으로.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가장 힘있고 권위 있는 사도였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인데 그 마무리를 어떤 것으로 하느냐? 바로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다비타의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이 마지막은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전에는 피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죽을 다룬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짐승의 사체를 다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한번 그렇게 만지고 나면은 성직에 있는 사람들은 성직에도 그 직분을 하지 못하고 씻고 일정 기간 동안 자숙하는 기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서히 복음이 어떤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이 없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복음은 누구도 구별하지 않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정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베드로를 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는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먹으라 하니까 저는 먹지 않습니다. 여러 번 거절하지요. 내가 먹으라고 하니 먹어라 라고 꿈을 깼을 때에 바로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의 어떤 연락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에게도 분명히 우리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면서 이제 복음은 우리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달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방을 향해서 나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 권당골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권당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롯데호텔 자리인가 그쪽이라 그래요. 그쪽이 옛날에 이제 권당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권당골 교회가 그 교회보다는 권당골 예수학당이라고 하는 지금 말하자면은 그 초등학교 교육을 하게 되는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그 학당이 세워지고 그 학당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이제 세워진 것이 이제 굉장히 오래전 1893년 6월에 이제 세운 것인데 조선시대에 세운 거예요.
그때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살고 있었는데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백정이지만 굉장히 이 사람이 좀 똑똑하고 굉장히 뛰어난 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백정으로 태어났으니 자식도 백정이고 손자도 백정이고 백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백정으로. 그런데 자기 아들을 그 박봉출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 예수학당에 보냈어요. 보내서 너는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 백정이 아닌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보자 하면서 그 서양 학교에 아이를 보낸 것입니다. 보냈는데 이 박봉출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때 당시에 그 권단골 예수학당에 다닐 때에 정말로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요. 어디 백정이 자식놈이 우리하고 같이 와서 교육을 받느냐고 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그러한 그 고난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아라. 그리고 이 상황을 이겨내서 네가 반드시 백정을 면해라 하면서 거기에 이 아이를 보낸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콜레라. 콜레라에 걸렸는데 옛날 같으면 이 코로나도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옛날에 콜레라가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렸을 때에 그 시대는 이게 귀신에게서 온 병이다 해가지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기도 했는데 그런다고 낫겠습니까?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그때에 사무엘 무어 목사가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의사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의사 에비슨이 누구냐면 당시에 고종의 주치의였어요. 조선의 가장 높은 지존, 그 사람을 치유하는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조선에서 가장 낮은 백정을 치유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당시 조선의 시대에는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서양인들이기 때문에 와서 그렇게 박성춘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박성춘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들에게 학당은 가는데 교회는 절대로 안 보냈대요. 왜냐하면 서양 귀신에게 우리 아들을 넘길 수가 없다 싶어서 예수는 서양 귀신이라 이거예요. 복음이 서양에서 온 것이니까. 그래서 학문은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살 길을 찾으나 그러나 서양 귀신은 섬기지 않겠다라고 했던 박성춘이 그때 예수를 믿게 되지요.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박성춘이 그 뒤로 그 권담골 교회를 쭉 나가게 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그때 당시 양반이 한 10명 정도 그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데 어디 백정놈하고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하는 그 갈등을 겪으면서 또 한 패가 나가게 되고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또 불이 나면서 나중에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하나가 세워지면서 그 승동교회, 지금도 가면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양반 상놈 할 것 없이 하나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승동교회 최초의 장로를 뽑는데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한 명 그 장로를 피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장로로 피택을 못 됐는데 박성춘은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나서 그 뒤로 3년이 지났을 때 그 승동교회의 왕족이었던 사람이 그 속에서 또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족이 거기서 장로가 돼서 백정과 장로가 함께 한 당회를 섬기고 당시에 교회를 섬겼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이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선행을 끼치고 죽어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사회 속에서 천하다고 해도 결코 그것을 천하게 여기지 않고 찾아갔던 사무엘 모나 에비슨 같은 그런 의사들이 있어서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박성춘의 아들 이 사람은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그 의사가 되죠. 우리가 최초의 그 의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에 있는 그 군대에, 우리나라 군대에 군의관으로도 나중에 이제 항일운동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차별이 없는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누군가가 다비다처럼 아니면 에비슨처럼
그런 선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처음에 초기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까지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연단되고 복음을 지켜내고 이겨내고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신앙이 유지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어느 순간인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로마의 10분의 1이 넘는 그러한 인구로 늘어나면서 마침내 로마는 국교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믿을 수 있다. 그들에게는 신뢰가 갈 수 있다. 그들은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시대에 서로를 믿지 못하던, 그리고 정말로 부패하고 음란하고 했던 그 로마가 그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국교가 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요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은 바로 다비타라고 하는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들을 심히 많이 했다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표현처럼 그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거나 또는 믿는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야말로 너나 잘하세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복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인 내가 좀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내가 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너무 중요한데 나만 중요한 시대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상대가 더 귀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스를 때에 나만 중요하다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거슬러서 당신이 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비타를 넘어서서 무두장에게까지 갔던 그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 달부터 가정의 달 5월이 시작이 됩니다. 5월은 항상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그 5월 달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깊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가족에 대한 복음의 전달,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다비타가 보여줬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도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비타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일으켰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다비타가 있었기에 그 복음이 온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